낮아지는 다음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뻔 다운팀. 우리 바로 말씀에 깨달아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운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9월달부터 강도사님이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소명. 우리는 왜 비전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 모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존중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비전, 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우리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성경에 누구의 이야기였나요? 기억나나요?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아무것도 낚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을 했지만 수확이 없어서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 내가 해보니 안 되어 낙담하고 포기하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 뜻대로가 아닌 선생님 말대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들여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의심되지만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삶의 움직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하니 많은 고깃대가 그물에 걸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바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비전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우틴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길을, 그 자리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낙담하고 힘들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강도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또 상상해보면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함께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루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적,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 공부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찍은 문제가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믿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려지지 않는 내 장래의 모습, 10년 뒤에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하면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자리에 서려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을 구하는 모습 이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기적을 꿈꾸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6절을 같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제자라는 단어가 바로 욥바의 다비다에게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제자라는 단어는 바로 이 그녀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상상해 봅니다. 여제자라는 말을 듣는 이 다비다는 아마 사람들이 그녀의 선한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제자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너가 교회 다녀? 난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마치 은결이의 삶을 보고 야, 은결이가 같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은결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말은 바로 다비다를 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제자라고 기록된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그 착한 길만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다고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다비다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이 다비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그런 스승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에 들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비다를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집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근처 루다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와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심부름꾼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스승은 꼭 살아나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꼭 살아나야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부의 눈물과 제자들의 간청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제발 기적을 주세요 라고 대신 기도해 준다면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청하게 기도하면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눈을 떠서 베드로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기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다비다처럼 우리는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기적을 달라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그러한 제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내 기도에 응답했는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이것만을, 이 기도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전을 구할 때도 이거 이루어주세요. 나 이 꿈 이루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비전을 구할 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우리의 비전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너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경찰관이요.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교수요. 이렇게 이해하는 그 직업군 말고 저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에게 강도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강도사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바로 직업군은 돈을 버는 수단이죠.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명사로 우리 친구들의 꿈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나를 담아내는 내 가치를 담는 그 형용사가 함께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형용사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힘으로 끙끙대고 사람의 사랑을 찾아다니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적도 허락하실 것이고 어쩌면 더 풍성하고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한 길, 더 멋진 길로 인도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가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어도 형용사로 고백되어진 그 삶의 가치가 담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다양한 직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때에는 우리 이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비전을 형용사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뭐뭐 하는 뭐뭐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땡땡땡 하는 땡땡땡이 되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유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운팀 친구들 한 주간도 기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기쁨을 주고 섬기는 다운팀 친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운팀 친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내 뜻과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며 세워가며 주님의 사람을 흘려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9월 한 달간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찾고 그 비전을 찾는 이 9월달이 되게 하시고, 이 9월달에 내 뜻과 내 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비전을 찾고 기도하는 다운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비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찬양한 이 고백처럼 주님, 비전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운팀 친구들의 비전을 구하고 바라보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침묵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30초 정도 우리의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입니다. 네, 우리 설교 후에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꼭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모이는 영상 목장 모임 때 첫 번째, 오늘 설교 요약, 나에게 기억 남는 단어와 문장을 나눠주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응답한 결단, 우리가 특별히 어떤 나눔을 하라고 했죠? 강선 설교 때 두 번째 나눔은 우리가 형용사로 우리 꿈을 표현하자고 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꿈을 표현한 이유도 함께 나눠주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 한 주간 감사한 일,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참 간단하죠? 첫 번째, 성경 말씀 요약, 기억나는 단어와 문장. 두 번째,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나의 꿈을 표현하는 것. 또 그 이후 세 번째, 또 우리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기도 제목.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주면서 또 풍성한 우리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도 한 주간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 시작하면서 결단한 마음들, 섬기겠다고 결단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9월 한 달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비전과 꿈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강사님도 우리 다운팀 친구들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